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 코로나19로 예배에 갈급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동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으나 찾아갈 수 없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극동방송이 함께 준비한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관찰 단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함께 이 본문 속에서 의미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나 단어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드리고요. 세 번째 단계로 스스로 가정별로 함께 이것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으나 예배당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극동방송 가운데 함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아 고난받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가정예배 시간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특별히 이게 탕자 비유 아닙니까? 오늘 본문 전체, 내용 전체에 있어서 와닿는 구절이나 또 핵심 내용, 또 여러분이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어느 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래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내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하면 줄래요? 안 줄래요?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보니까 나는 줄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유머가 있답니다. 그 자녀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부모가 맞아 죽고요. 다 주면 부모는 굶어 죽고 또 많이 달라고 했는데 절반만 주잖아요. 그러면 더 달라고 목 졸라 죽는답니다. 누가 만든 유머겠지만 씁쓸한 유머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자녀가 있다면 줄래요, 안 줄래요? 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줍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존재 아닙니까? 왜 줄까요? 안 주면 훔쳐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훔쳐서 도망가면 이 아들은 절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줄 때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말이 없이 줘요. 너 이거 어디다 쓸 거냐? 너 옆집 아들 좀 봐라.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너 보니까 빌어먹을 게 확실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이것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진짜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죠. 기도를 해주지 말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은혜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이 없이 줘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성경에 이 아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 아들이 꿈꿨던 건 뭡니까? 아버지 품 밖을 떠나면 나는 자유다. 이걸 생각하죠.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말이 있죠.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이 아들은 몰랐나 봐요. 이걸 알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집을 나가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하나님 품 떠나봐야 되겠다 마음 갖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집을 나갔다가 다 들어온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탕자에게 아들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선물을 줍니다. 묶어서 키우질 않아요. 항상 위험하지만 자유라는 선물을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봐야만 하고 시켜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노예예요. 보상이 주어져만 하고 누가 알아줘야만 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자유인이면 누굽니까? 사실 자유인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보상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유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이 아들에게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화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우리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탕자를 보면 재산이 다 사라지고 친구가 사라지자마자 찾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주업 열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고통을 모면할 주업 열매를 찾죠. 근데 그 주업 열매를 먹다 지치고 더 이상 나에게 길이 없다 생각할 때 그는 드디어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낭떠러지 끝을 가봐야 돼요. 절벽 끝에 가봐야만 진짜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으셨나요? 우리가 잘 될 때 예수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을 믿었죠. 이와 같은 원리예요.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목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이 탕자가 잘한 게 없잖아요. 이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나눠보고요. 흩어져 있다면 카톡방을 개설해서 서로 오늘 이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 혹시 적용할 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곤고할지라도 용기를 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임재였습니다.